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이 말씀을 대한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보여주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인간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김난중 목사가 쓴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란 책에서 고난의 원인을 5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환경이 고난의 원인이다. 둘째는 가난이 고난의 원인이다. 셋째는 질병이 고난의 원인이다. 넷째는 깨어진 인간관계가 고난의 원인이다. 다섯째는 인간답게 살게 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고난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고난을 두려워하지요. 시련과 환난이 없어야 살 맛이 나는데 이 고난을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고난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으로 말미암는 아픔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무리 커도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다면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줘요. 그 절망은 또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은 소망의 끈을 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려드린 5가지는 인간 고난의 궁극적인 뿌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고통을 주고 고통의 결과는 죽음이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병원균은 죄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사역하던 시기 1세기의 성도들은 무자비한 핍박을 받고 흩어졌어요. 엄청난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언제 체포될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이었으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신앙 더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어떤 고난에 죽음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부활한다. 이게 첫 번째 소망이었어요. 이 고난을 받으면 몸이 망가지죠.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무게가 급속하게 감소되거나 아니면 찌거나 또는 입맛이 없거나 활동하기 힘들게 되고 늙음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본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망가져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된다. 이 소망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는 확신이었습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라고 하는 이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호로 인하여 구원이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현재의 고통을 이기고 견디고 미래의 소망을 갖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흑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흑인 연가라고 해요. 대단히 독특한 노래이지요.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고통당할 때 부르던 이 종교적이고 민속적인 노래입니다. 그 흑인 연가 중에 우리 찬송가에도 상당한 곡들이 수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청년 때 설교 부르던 흑인 연가 중에 하나가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있겠네. 아마 어른이고 아이고 대부분이 아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것도 흑인 연가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또 우리 찬송가에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또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오 자유, 오 자유. 곡조가 느리나 빠르나 이 흑인들은 연가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노예 생활의 극한 고통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 억울함을 풀어주고 하늘나라의 행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 때문에 지구력이 강해졌어. 현실의 고난을 견디고 기뻐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노예로서 자존감을 가졌어요. 당당하게 됐어요. 의연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했어요. 잔혹한 현실과 환경도 그들의 삶과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의 삶을 가혹한 살 권리라 이렇게 말하죠. 노예로 고통하며 사는 흑인들의 소망을 꺾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현실의 환경이 아니고 내세적이고 하나님의 미래에 있었습니다. 흑인들의 소망은 마침내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의 고난으로 흩어져 가혹한 환경, 가난한 궁핍, 부당한 차별과 고난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재림을 소망하며 정부나 핍박자들에게 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대적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더 정직하게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 보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가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뜻이 보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보호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아 마침내 구원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끝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가? 중도에 취소되는 것은 혹시 아닌가? 내 삶의 양심과 거짓과 부정을 보면서 내가 혹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침을 주셔서 구원에서 중도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택함 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한 번 거듭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보장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과 10장 2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마침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악용을 해요. 그래서 타락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떨어져 나가요.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져 나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징계받음으로 인하여 다시 끌어와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죽게로 나와 다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셔요. 그 마침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핍박과 고난, 시험으로 믿음을 빼앗길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죄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욕구가 영적인 욕구보다 강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도록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 아니면은 죄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의 쓰레기, 죄에 오염된 마음, 공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유혹에 굴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따라서 이 고난에도 감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기고 사역을 포기하지 않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혹한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위대한 선교사고 목회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역하다가 살 소망을 잃을 정도로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우였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고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면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해서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 게으름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당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노래하지 않고 풍악이 울려도 춤을 추지 않는구나 탄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해서 영적인 게으름, 행동하지 않음, 그것은 영적 부유함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 같은 평화 부를 때 박수를 쳤잖아요. 안 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표시가 나죠. 피리를 불면 같이 노래를 불러야죠. 박수 치면 박수 쳐야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신이 중요한 원인이지만 태만입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도 끝까지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유혹하는 시험, 외부적으로 오는 시험이 있을 때 근심을 해요. 이 코로나 병은 안과 밖으로 엄청난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근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어느 상공인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것보다 사업이 망해서 죽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전류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사업이 망해서 죽습니다. 지금 그런 때 아닙니까? 저도 근심이 많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왜 근심하느냐고 조롱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 근심을 좀 세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신에 대한 근심, 가족에 대한 근심, 교회에 대한 근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하는 근심. 심지어는 우리 교회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까지 생각하면서 잘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역자들에게는 제 근심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또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근심. 국내에 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는 분들 생각해 보니까 또 근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심 한 번 한 번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근심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근심을 중단시켰어요. 하면 할수록 근심이 많아요. 물론 근심보다 감사가 많고 근심도 감사하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근심이 많으니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6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은 근심은 잠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잠깐이란 말은 간단하다, 대단히 짧다, 거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다. 그건 아주 잠시일 뿐이다. 여러분, 근심이 잠깐이라는 것에 공감이 갑니까? 저는 공감 가지 않는 거예요. 1년 전에 근심이 아직도 있고 10년 전에 근심이 아직도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근심은 아주 잠깐이다, 곧 지나간다, 짧다. 공감 가지 않아요. 그것도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지만 고난으로 근심하는 사람에게는 긴 시간이에요.
근심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절망이 되고 메마른 인생이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군대 입대를 합니다. 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아버지가 그런 말을, 야, 나 때는 36개월을 했어. 지금 20개월인데 금방 지나가. 가서 훈련 잘 받고 복무 잘하고 와, 20개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요, 군대 입대하는 이 아들은요, 그 20개월이 20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첫 휴가 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두 번째 휴가도 반가워. 세 번째 휴가 조금 반가워. 네 번째 휴가 또 왔니? 아이, 그놈의 군대는 왜 휴가가 그렇게 많아? 그렇게 되다가 20개월이 지나서 아들이 제대를 했어요. 주위에서, 야, 벌써 제대했어? 이 아들의 20개월은 얼마나 기다리던 세월이고 제대인데 벌써 제대했느냐고 하니까 기가 차지요. 근심 있는 사람이 보내는 하루하고 근심 없는 사람이 채워가는 하루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근심에 눌려 밤에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하루를 1년처럼 보낸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목사지만 근심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근데 근심은 잠깐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 근심이 없어지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짧게 머물다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 계속해서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와 오래 참음 또는 견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팎의 시련으로 오는 근심이 잠깐이라면 인내하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너희의 인내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시련으로 말미암는 이 고난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시련을 겪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로비로 나가다 보면 유리가 얹혀져 있는 나무 뿌리로 만든 탁자,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탁자는 우리 천순아 권사님 남편인 최영호 성도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최영호 성도님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느 곳을 가다가 죽은 나무가 쓰러져 있어요. 나무 뿌리가 지상으로 얼마쯤 올라와 있는데 죽은 나무를 베어내고 그 뿌리를 캤습니다. 그걸 자동차에 싣고 가지고 와서 손질하는 거예요. 잔가지를 다듬고 흙을 파내고 자르고 또 배파로 닦고 이러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리서치를 하고 또 하고 1년 동안 그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단순한 탁자 같지만 최영호 성도께서 1년을 준비한 탁자예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건축하면 이거 교회에다가 갖다 놓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얘기할 때 그냥 요만한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남전도회가 그걸 옮기러 갔다가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배당 건축하고 저기다 갖다 놨어요. 오시는 분들마다 참 멋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헌신하고, 그리고 몇 해 전에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저는 탁자를 볼 때마다 최영호 성도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나무요, 그냥 죽은 나무예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 다 썩어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쓸모가 없죠. 하나님은 조각가와 같은 분이셔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불같은 시련으로 연단을 하죠. 그리고 순정 부품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은 진흙과 같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각가이시고 우리는 나무와 같아요.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쓸모 있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 7절을 다시 볼까요? 7절 읽읍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오실 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취직하면은 이력서를 내죠. 우리 목회자들도 어느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력서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서를 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내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진실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과장되고 포장되고 거짓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예요, 우리 신앙생활했던 것에 대한 이력서를 하나님께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내는데, 이 고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온 이력이 많을수록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실망한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었잖아요. 부인도 보통했습니까? 3번이나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내 직업은 어부지, 내가 무슨 땅끝까지 복음 아니다, 고기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신 거예요.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어요. 다시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하던 이 시기에 성도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도 부활한다, 또 하나님의 보호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최종적인 소망 하나 있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도 마라나타 신앙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어서 와 주세요. 저는 지금도요,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제 아내에게 종종 말합니다. 난 주님과 지금 동행하지만 하늘나라 가고 싶다. 주님 어서 오시면 참 좋겠다. 물론 그 바람이 고난 때문에 힘들고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에 그날이 빨리 와서 주님을 직접 뵀으면 좋겠어요.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광과 사랑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초월적인 기쁨이나 감사나 영광,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에 혹은 내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받을 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졸업식이 일상화되어 버렸지만은 이 졸업 때 가장 기쁜 학생이 누구냐?
상 받는 학생이에요. 단순한 졸업장만 받는 학생하고 졸업장과 함께 상을 받는 학생은 그 졸업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올림픽에 출전한 그 자체가 선수에게는 명예이지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그 선수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공동묘지를 가보시기 바래요. 혹은 추석 명절에 성묘를 가면은 죽은 자 앞에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 뒷면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출 몇 년 몇 월 며칠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졸업이라고 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졸업하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출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졸업,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그것만 써 있으면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출과 졸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졸업한 후에 심판받지 않고 칭찬과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칭찬받을 일, 존귀함 받을 일, 상 받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신뢰를 잃었을까? 물론 일부 교회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교회가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어요. 사회 질서를 무시하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양심과 윤리를 무시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는 곳이에요. 이 말은 뭐냐? 교회는 정치적인 이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또는 어느 기관이 만들어 놓은 규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고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대단히 파렴치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고 우리의 규범이 된다면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에 대한 긍휼과 자비심, 화목과 용서 베풀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존귀를 받고 영광이 돌려지고 교회도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섰어요. 사랑으로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진리와 사랑의 조합을 통해서 아주 부도덕하고 파렴치하게 보이는 사람들조차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고 먹음으로 좌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또 창녀들도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하셨다가 우파들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보수파에게도 공격당하고 진보파에게도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예수님은 당시 신체적으로나 의식상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추방당해 접촉하면 안 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먼저 내미셨어요. 나병 환자는 손대면 안 됩니다. 피부 접촉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나병 환자 먼저 손을 내밀고 환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어요. 자신을 비판하고 정적으로 여기는 바리새인들과도 종종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 군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여자들도 존중을 하셨습니다. 사람들로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엔 남자 관계가 아주 복잡해서 6번째 남자와 사는 여자에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지적을 하시면서 영혼의 만족을 주는 영생으로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한 섬김, 사랑과 평화, 그 생명의 삶, 이걸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비우셨다, 또 낮추셨다. 하나님의 본질이 이 동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데 마음을 비우시고 종의 자리로 낮아지시고 섬기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하려는 교만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궤도를 이탈한 욕망은 역주행하는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어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우리도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보호의 능력을 믿고서 마음을 비우고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근데 비우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섬기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무슨 능력 구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행하는 능력 하면은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일확천금을 얻는 능력, 이런 거 구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겸손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섬김이 능력입니다. 희생이 능력입니다. 용서가 능력입니다. 정직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가 나타나야 될 교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진리와 정의만 강조하면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만 강조하면 진리와 정의가 부족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종교적으로 아주 신앙이 바듯한 분들이 많아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성경 통독, 기도 아주 반듯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이 반듯한 사람일수록 자칫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 바리새인들은 불신자들과 접촉하지 않았죠.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부도덕한 사람과는 교류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오염될까 봐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염된 사람들과 만나거든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면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라고 하셔요. 반듯한 바리새인들은 그걸 거절한 겁니다. 왜?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정의야. 그게 그들의 교리였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습을 뒤집고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이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시고 친구로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오늘날 신앙이 반듯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잘 안 만나요. 그러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선교 좋아하잖아요. 선교는요, 불신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세상에 오염된 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교리화가 되고 비판과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진리 없는 사랑은 부도덕과 방종, 타락과 무질서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서 사랑의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진리를 사수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공유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적적으로 코로나가 없어지고 병이 낫고 물질적으로 경제가 부유해져서 편안하게 사는 것일까요? 그러면 저도 참 좋겠어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는 일상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는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게 뭡니까? 이전처럼 일하고 학교 가고 여행 가고 만날 수 있고 아무 식당이든지 들어가면 먹을 수가 있고 운동하고 수다 떨고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어느 집이든지 갈 수 있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거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 그런데 우리가요, 그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냥 내 삶이 지속되는 그 세월 속에 그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우리에게 과거의 일상을 감사하게 하고 그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고난을 거치면서 초월적인 사랑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날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도록 오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오늘의 가족들이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거리두기 일상화된 요즘 그동안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리 해야 될 죄악을 가까이 하진 않았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의 교회가 됩시다. 코로나 시대에도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간증 이력서를 계속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모든 일상에서 성령의 생기가 충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하나님 보호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존귀 영광